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면은 세 번째 내용인데, 첫째는 주 안에 서라 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고,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연거푸 두 번 반복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을 연거푸 연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알지? 알지? 뭐 이렇게 강조하듯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도 기쁨이라 그랬죠. 이 단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기 위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이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했던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안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기를 그런 바람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라 하는 번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기뻐하고 말아라, 그게 아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단어 안에만 해도 계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도 한 단어 더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도 또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죠. 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이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다 그 마음 갖고 살기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있는 마음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기도 바라고 또 항상 기뻐하며 살기도 원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그래 맞아, 기뻐하며 살아야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마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또 우리 안에 드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지 모르냐, 잘 안다 이거죠. 아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는 거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둘러봐라, 내 주변 상황이, 둘러싸인 모든 상황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며 살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요, 이런 마음이 조금 자칫 지나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이 조건 이런 조건들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면 좀 기쁨 충만하게 살게 해주시지, 상황은 이렇게 안 바꿔주시면서 기뻐하라고 명령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마음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좀 착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기쁘게 살아봐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슬픔이 생겨도 옛날에 과거의 기쁨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 행복한 일이 막 떠오르면서 억지로 기쁨을 회복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해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짜내어서 기뻐하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기쁨도 사실 잠시 잠깐이죠. 옛날에 즐거웠던 일 막 생각하면 잠시는 입가에 허무한 미소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금세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사그라져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애쓸 뿐이지만 그게 잠시뿐이지, 우리의 의지로 고통을 이기고 항상 기뻐한다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항상 기뻐한다, always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always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쓰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란 말은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우리에게 그래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 그 enjoy, 기쁨, 그 의미는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뭐가 다른 점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선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언제 기쁘죠?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때, 때로는 바라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하죠. 일이 잘 될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건강이 회복됐을 때, 로또가 당첨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이런 일이 좋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 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기쁨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든지 어느 누구나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좋으면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알리고 그러는 것이죠. 기쁘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항상 기쁘다, 항상 즐겁다, 저 사람은 항상 기쁜가 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 생기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문제는 늘 차고 넘칩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곱이 찾아오고 산 넘어 산이란 말처럼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라는 대로 되면 기뻐하지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혹은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또 누구 탓인가 또 따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뻐하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이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고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니까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으려고 애를 쓰죠. 결국 따지고 보면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이룰 때 기쁘니까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 뜻을 이루려 보니까 힘이 필요하고 힘이 뭐냐 돌아보니까 돈이고 권세고 실력이고 스펙이고 그걸 찾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아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을 찾아가지고 신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일을 좀 멋지게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만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허다한 신들을 찾는 것과 같은 신을 찾는 경우가 생기질 것이죠.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놓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감정적인 반응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좋아하는 그 감정, 심리적인 감정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것 어떻게 더한 겁니까? 상황이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이 잘 되면 기뻐하는 쪽으로 이야기 않죠. 하나님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부터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즐거워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관계없는 환경과 조건이 좋은 거 기쁜 것은 그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거 말고 그거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기뻐하란 말은 지금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잘 해결돼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문제의 상황 다 관계없이 그 놔두고 그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의 환경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과 조건이 도저히 기쁨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당하고 오해를 사고 그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나는 안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밖에서 얼마나 즐거워 기뻐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의 조건, 기쁨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또 의미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억지로 막무가내로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저히 기뻐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니라 한 가지 조건만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도 기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은 뭡니까?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기쁨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건데 불구하고 그런 핍박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고 혹은 목숨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풀려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는데 감옥에 풀려나서 내가 고난받는 일 참여했으니까 이것도 기쁘다 그러면서 매사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순교사들 읽어보면 그런 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막 몸에다 대못을 받고 혹은 화형을 당하고 못을 받고 이런 상황들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뭡니까? 고통을 이기게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와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 찬송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할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능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보다도 자기 그 당한 상황이 주어지는 가치가 더 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열심히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도 일하고 나면 주어질 열매 그 보상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 생각하면 기꺼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내가 왜 일을 하면 살아야 되냐, 내가 오늘도 일하고 살아야 또 반복되는 삶 그러면서 자 일하는 삶에서 만족을 모르지만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에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일을 즐거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악물고 하는 수도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데도 달려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뭡니까?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1장에 우리가 보았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장 3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당신들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다 잘 돼서 교회 막 부흥하니까 당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기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당신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될 때 기뻐합니까? 나중에 1장 3절 5절 뒷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죠. 이미 복습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하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전거되는 거 보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내가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텐데 감옥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지키는 로마 군인들, 그 최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돼서 이게 또한 얼마나 기쁜가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그냥 있어도 되겠냐? 우리도 분발하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저 안에 갇혔으니까 기회다.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바울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를 좋아해서 열심히 품든지 나를 시기해서 열심히 품었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였다면 나는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두 번째 이유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죽어서 나가도 나에게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갈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니까 그건 역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도 뛰어넘어서 그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가치는 뭐였다는 겁니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에 자신의 삶의 비중과 가치와 의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그걸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걸 보니까 자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자신의 감옥에 매였다는 환경이나 상황과는 아무 관계없는 기쁨이요, 그 기쁨의 이유는 복음이 앞으로 전진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그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에 있을 때 않았던 것이고,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잘 전거되는가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이 확장되고 그 많은 사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가라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2장과 3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기뻐하란 말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조금 찾아보면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내를 좀 기쁘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기쁘냐? 그 기쁨이 뭔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이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격려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약함 때문에 혹은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시비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아니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혹은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뭘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위해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17절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알고는 빌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죠. 그걸 가리켜서 이게 믿음의 재물이고
이 믿음의 제물이요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표현하기를 여기다가 내가 전제와 같이 자기 몸을 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쯤 될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만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들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섬기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기 그가 자꾸 등장하는 그는 누군가 하면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이 빌보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에바브로디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손에다가 이 바울에게 전달해라 보냈는데 전달을 갔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는 빌보 성도들이 다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걸 그런데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좋아졌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병이 나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를 먼저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영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오면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 또 똑같은 말 써도 수고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진정한 기쁨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핍박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말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면, 일이 잘 되면, 기도가 응답되면, 문제가 잘 풀리면 그래서 좋아하는 그 감정적인 심리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원망도 시비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더욱수는 기뻐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 거꾸로 말하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를 기뻐하시는 생각지 않고 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마땅히 드러나야 될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악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비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상실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라는 그 단계를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기쁨의 근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en Crist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기쁨은 종교적인 체험에 온 것도 아닙니다. 혹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 심리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거 아닌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죠. I'm happy 말할 때 해피라는 뭡니까? 주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아무 좋아진 게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빌보 교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말은 결국 감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인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기뻐하는 것은 그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 심리적인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이나 주는 그 사람 마음의 그 감정 기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항상의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always 못 씁니다. at all times라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말하는데 우리 항상 그렇게 감정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감정적으로 업되어 있는 상태만을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라 그러면 감정이 항상 업되어 있어야 되고 막 입에 늘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것만을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적어도 바울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은 뭐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붕덩 들어간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하게 되면 마음의 감정의 기쁨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모른단 말이 나 이름도 모르고 치매에 걸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를 모르는 자기의 정체를 자꾸 잊어먹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첫 정체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 보내시면 해결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죄인이 아니고 도무지 가능성 없는 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구원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오는 감정이 뭡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관계를 맺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구나. 내게 또 사람 비교해도 별로 잘할 것도 없는데 내게 이 기쁨과 이 감사를 갖고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이 뭘 덮는가 하면요, 환경을 덮고 조건을 덮고 사람들의 말을 덮고 삶과 죽음마저 덮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찾아냅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잘돼야 기뻐하는 것이 무슨 그런 상황에 기뻐하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목마르고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하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많이 가진 자가 기쁘고 행복하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그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죠. 그냥 비근해서 우리 삶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진짜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야만 거둬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그 즐거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어, 복음 전하니까 난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 처절하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치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바른 광이 그렇게 그럼 출발점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바른 광의 출발점은 결국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부터 가능하지 않은, 존재조차 가능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죽여놓고 살리죠. 조금 막 격리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성경 인물이 다 완전 죽음의 자리 바닥을 치고 바닥에 채서 하나님께서 손 들 때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그렇게 자꾸 집어넣습니까? 완전 바닥을 치게 만듭니까? 광야에 집어넣고 바벨론을 팔아버리고 그 상황에 가야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별 문제 없는 보여도 우리가 정말 어떤 죄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나 같은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셨구나. 감상적인 십자가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인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진짜 항복하겠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창배에서 쪽쪽 팔려서 표는 못 내도 정말 내 안에서 주님 때문에 받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자로 가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때는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게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가 기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 도대체 못 깨닫고 있다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깨닫게 하고 역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십자의 의미가 뭔지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길로 바깥 뛰쳐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죽으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하신 일은 뭔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쫙 나가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조건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말을 영향을 받고 또 업앤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운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셔서 그 다시 되새기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혹은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작업하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때 이러면 많죠. 집안이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 가정에 문제 생길 때 얼마나 주저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남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서로를 섬기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기쁨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넣으신 것이죠. 그 기쁨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했죠.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집어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섬김이죠. 사랑이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고 그 자기를 보내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를 사랑하며 주는 사랑함으로 하나님 계명을 이룬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는데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계명은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죠. 내가 유오디에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그럴 때 함께하는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서로 잘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본질적인 섬김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섬김은 그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면 섬길 수 없는 기쁨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를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좌절감이 들 수 있죠.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통로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가운데 그 삶을 확인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추구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입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업앤다운이 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유한 그 기쁨은 at all times, always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이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죠.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기쁨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기뻐하냐?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며 양보할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느냐? 실패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의 상황이 뭔가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 가운데 탄식하고 통곡하는 시간 많죠.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롭게 좀 창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성령 한번 오시면 안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겪는 감정이 뭡니까? 너무 힘들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그 즐거움이 빼앗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처절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켰을 때 다윗 다시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안 하면 인간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장치도 하나님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면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그 기분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사랑이 나오게 되고 내 감정적으로 안 되는 그 섬김이 나오게 되고 내 감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인데 우리가 이를 악문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항상 이 자리, 처음 자리.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자리로 갈 때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될 때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쁨의 열매며 사는 그 삶이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이 될 때 즐거워하고 살고 그것이 못할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